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5장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령의 영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영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영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나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참 작년 가을은 참 아름답고 예뻤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가을은 참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가을은 그냥 금방 추워졌어요.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가을이 사라져 버렸어. 그 새벽에 나오면 막 손이 시리고 아유 겨울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온이 탁 떨어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몸이 추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딱 잃어봐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딱 잃어버리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삶이 캄캄해집니다. 그렇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숨이 저절로 꽉 막히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것이 막 생깁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보통 그때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암흑기. 성경상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냥 말라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은 430년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을 영적 암흑기 이렇게 부릅니다. 어땠겠어요? 우리가 단 며칠, 단 몇 주간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꽉 막힌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암흑기가 오면 정말 호흡할 수 없는 뭔가를 다 멈춰버린 것 같은 뭔가 깊은 얼음 속에 수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땠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낙태, 포롯을 걸치고 석청과 메뚜기를 양식 삼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과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러 광야로 막 몰려듭니다. 그에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할렐루야. 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저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 광야에 외치는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 백성이 430년 만에 그 암흑기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기대하고 찾아갔던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오면, 진짜 메시아 그가 오면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 땅의 그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 광야에 외치는 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믿고 따라와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니냐면 당시에 집에 있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종만큼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끈 하나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오면 그는 어떻게? 물로만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그런 메시아가 오신단 말인가. 그리고 정작 그렇게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 이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다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하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 다 건너오고 사도행전 1장까지 오늘 역사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불과 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임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단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승천하시고 길어야 열흘, 짧으면 7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 오순절이 되어서 그날 성령이 강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과 연기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령 임재 현장을 소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 현장. 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그 이하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 있는 현장의 반응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현장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불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한 성령 임재의 현장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 임재가 거기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장이 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성령이 임재한 그 현장은 뭐냐? 그 정체성. 거기는 이런 곳이야. 성령이 임재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답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임재한 날을 오늘 1절 시작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어느 때? 오순절 때였어요. 시간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또 레위기 23장, 신명기 15장 등 모세오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특히 성령께서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뜻과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오순절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절기를 말할 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은 맥추절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칠칠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칠칠절, 7일 7번 지나가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5, 5, 10순자 써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양식을 수확하는 축복된 절기로만 지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오순절입니다. 특히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날을 설명합니다. 오순절 절기로. 그 출애굽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죄와 노예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오순절에 비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의 사건을 출애굽기 19장에 올라가서 설명할 때 거기 가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모압에서 주신 말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고 십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아멘.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이상, 명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구속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계약을 맺는 시내산 계약에 담은 날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그들을 보면서 오순절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새 언약 공동체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의 현장, 두 번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사건이에요. 430년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 문을 열고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가운데 그 성도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성령 임재의 현장이었는데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허상이 아니에요.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 귀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3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인데 이도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시식능, 시각으로 성령 임재가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의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지금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 줍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 혀 소리, 불의 해같이 보이는 것, 이것들이 그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어떻게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 임재가 그들 귀에 소리로 다 들리고 그들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이냐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임재가 뭘 환상에 이룰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대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래 불처럼, 불의 혀처럼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대번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새를 잡아서 쪼개놓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언약이 될 터인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셔. 아브라함의 불로 임재하셔서 그 불이 쪼개놓은 새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선택한 너는 내 선민 아브라함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셔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시냐?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것도 나이 80이 지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가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에 있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가 거기서 엎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만나줘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이 다 보도록 찾아오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떻게? 캄캄해서 갈 길이 없어. 길을 못 찾아. 광야니까. 어떤 사랑하는 짐승이 찾아올지도 몰라. 아무것도 안 찾아와도 그 밤에 기온이 떨어져 추워서 냉기로 견딜 수가 없어. 그게요, 광야의 밤입니다. 광야의 밤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로? 불기둥으로. 아멘.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백성 가운데 성막 위에 쫙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텐트만 여면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현장이 광야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지날 때 출애굽기 19장에 갔더니 연기와 불과 임재로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타지 않으면서 불이 일어나고 불꽃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아멘. 거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물으면 거기는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오신 자리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자리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거기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이 없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차별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갈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비하하는 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차별이에요. 예. 저들이 무식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자리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온 집에 가득하여 가득했습니다. 한쪽만 가득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에 다 120문도가 있는 그 안이 전부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3절 마지막 그 다음 부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아멘. 모두 각자에게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에게만 아니에요. 야고보에게만 아니라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에게도 그 중에도 몸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활고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도 예외가 있었다? 없었어요. 누구도 차별이 있었다? 없었어요. 각각 모두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그 결과가 4절에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거기가 성령 임재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곳인 줄 믿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였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누구도 빼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 다 찾아가셔서 성령 충만하게 임한 곳이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임재 현장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이 그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성령 받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자기 신앙의 독보적인 것으로 받지 못한 사람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뭐에 따라서 했다고요? 성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더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그 내 말 들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적이야. 성령 받았다고 무인적으로 막 하는 거, 그거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아멘. 또 성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말하기 싫어. 난 말할 수 없어. 말 걸기도 싫어. 근데 나는 못했어 지금까지.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말할 수 있는 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 말을 걸게 되고 말을 나누게 되고 말의 소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어. 왜? 미우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말하게 되니까,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절대 손을 내밀 수가 없어. 예. 손 내미는 대신에 그냥 뭐 갔다가 넘어져라. 갔다 저 또랑에 빠져라. 이러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은 성령이 내줘서 임재하셨더니 내 손길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성령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하게 하셔서 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고. 내 힘으로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오시니까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을 수 있고 성경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지만 참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막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있거든요. 저쪽에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때는요 가기 싫을 때 못 갑니다. 갈 힘이 안 생겨요. 하기 싫을 때는 못 해요. 하면 병이 들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성령이 임재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하시더라. 입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손발이 움직이게 하는 게 성령에 따라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더라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처음 교회였어요. 아멘. 거기가 처음 교회입니다. 앞으로 처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점점 더 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세운 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왜? 숨어야 돼.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냥 배반해야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간에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 믿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임재의 현장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저는 우리 교회 나가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임재에서 그들이 반응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생겼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에 대한 반응.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 보면 우선 5절 말씀 보니까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 뭐 나라 이름들이 쭉 남들 각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바로 명절, 그들의 영적인 절기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나와서 지금 성령 받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와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구 말로? 자기 말로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하는 이 이상한 방언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요, 그 말을 거기 모이는 각국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상한 말을 하네? 예. 다음 주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저 술 취했나?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근데 저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이야.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통역관을 두고 겨우 통역하면서 말을 알아듣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절기에 와서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었는데 통역이 필요 없어.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자기 나라 말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천하시자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난 예루살렘은 이해가 돼요. 유대 땅까지도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 증인으로 말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님 얘기하네.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 믿는 증인이구나. 한데 더 넘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래. 국경 넘어서 남의 나라 가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네가 온 세상 땅끝까지 국경을 넘어가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기서도 예수님을 말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멘. 각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멘. 저 사람 지금 예수님 얘기하네. 십자가 얘기하네. 예수 믿어 구원받다고 얘기하네. 우리나라 말로 다 알아들리네. 거기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언어가 4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 다 수동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른 언어가 될 때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못 삽니다.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삽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눈짓, 콧짓, 몸짓이 안 통하면요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살면서 도저히 마음이 안 통하고 눈짓도 콧짓도 말도 안 통한다,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건 죽을 맛이에요. 같은 문화권 안에 있어도 같이 못 살아요. 안 통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최초로 안 통한 사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높게 쌓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갑자기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벽돌 갖고 와 그랬더니 뭘 갖고 왔어요? 흙을 파오는 거야. 나무 기둥 갖고 오라 그랬더니 뭐 갖고 왔어요? 돌멩이 들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갈라집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협력이 안 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 평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집니다. 하나의 공동체에 있던 그 백성이 다 깨어져 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역사는 지금까지
소통이 안 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심지어 부모 자식도 말이 안 통해서 계속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끼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만 통해봐요. 이해가 됩니다. 뭔가 수용이 돼요. 말이 통하고 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심정이 이해가 되면요, 그래서 그랬구나, 불쌍히 여기집니다. 국률이 여기죠. 아멘. 예. 근데 말이 안 통하면요, 결국 싸움박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은 말이 통하지 않았던 바벨탑 사건부터 일어났던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언어는 방언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토해졌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각국말로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 신비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통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지. 아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소통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하고 한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아니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임재하심, 그 충만케 하심, 그 교통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안성시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